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저희의 찬양과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느린 듯하고 때로는 더딘 듯해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아야 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려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아까 찬양 부를 때 이런 가사로 찬양했는데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저는 이 가사가 오늘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한 주 동안에 계속 우리가 역대상 묵상하면서 언약궤에 대한 말씀 계속 묵상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엄청나게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 이 찬양 가사에 마음을 담아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시간은 내가 순종할 말씀 듣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순종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말씀.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그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겠지.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겠지. 내 안에 임재해 주시겠지. 그 기대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태동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나와요. 그 시작이 어떠하냐면 바울이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옥에 갇혀있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나서 찬양하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손을 채우고 있던 쇠사슬까지 다 풀어졌어요. 자다가 깬 간수가 한밤중에 별로 그렇게 성실하지 못했나 봐요, 간수가. 자다가 아마 지진 때문에 막 깼겠죠. 깼는데 그 순간에 다 막 열려있고 무너져 있고 풀려있고 하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칼을 뽑아서. 그때 어두운 쪽에서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도망가지 않았다고 알려져요. 그러면서 간수가 자기 목숨을 끊으려는 것을 중단하고, 그러니까 간수를 사실은 살려준 거죠. 그 극적인 순간을 경험한 간수가 범상치 않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냐고 묻어요. 이게 참 재밌는 질문인데, 감옥에 갇혀있는 것은 바울과 실라 아닙니까? 똑같은 감옥에 있지만 간수는 감옥에 갇혀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이 간수가 회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다친 곳을 다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와 온 가족이 그곳에서 자기 집에서 이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간수를 통해서, 간수의 가족들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세례를 베풀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나요? 다시 제 발로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냥 그러고 사라져버리면 이 간수가 위험에 처하잖아요. 간수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죄수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원가는 고통 혹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은혜와 감격 속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간수와 인소라에 다시 감옥으로 제 발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것은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간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간수는 생명을 빚지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이때 바울에게 생명을 빚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성경은 날이 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다음날 되니까 바울과 실라의 태도가 돌변해요. 이 점이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 상황이 다음날 되니까 누명 쓴 게 밝혀지고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간수한테 상관들이 시켜서 그 사람들 그냥 나가라고 그래.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의 이 태도가 완전히 돌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억울하게 감옥에 막 갇혀서 매를 맞고 갇혀있을 때는 한 번도 밝히지 않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그제서 뭐라고 하냐면 나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37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멘. 여기서 그들은 상관이에요. 간수를 통해서 말을 전했죠. 너희들 나가도 된대. 했더니 우리 안 나가. 상관 오고 그들이 말하면 그때 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나갈 때 깽판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너희 나 누군지 알아? 지금 소장 나오라고 그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가라고 했더니 곱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난리를 치는 거죠.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 재판받지 않고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로마 법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이미 매를 충분히 때렸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로마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잠깐 나 로마 시민권자야 이러면은 매 안 맞았어도 됐어요. 그죠? 그런데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지금 이제 나가도 됩니다. 그랬더니 뒤늦게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로마 시민권자야. 당신은 큰일 났어. 이렇게 왜 하는 겁니까? 이 역시도 간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이 상관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나 누군지 알아? 라고 하면서 이 상관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실제로 이 상관들이 와가지고 간청하고 나서야 그제서 감옥에서 나와줘요. 감옥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바울과 실라가 떠난 뒤에도 빌립보 교회죠.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이 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혼란, 이 난동을 바울이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그 간수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처지를 돌보지 않고 그 간수만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을 했던 바울과 실라를 그들은 늘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그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하나뿐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 나를 위해 주셨다. 그거 믿는 사람들이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게 더 기적이죠. 이렇게 매주 예배하는데 변하지 않으면 그게 더 기적이에요. 우리가 정말 새 생명을 얻었다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내면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막 솟아나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삶으로는 희생과 섬김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후에 나오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간수를 위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복음에 맞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온통 세상을 살면서 내 한 몸뚱이 건사하느라 모든 것을 거기에 몰입하고 살아갈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만약 바울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바울이 자기 한 몸뚱이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아예 태동하지 못합니다. 아예 시작하지 못해요. 그러나 바울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오직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온전히 마음을 쏟았을 때, 그러니까 복음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는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삶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돈이나 건강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헐떡이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누릴 수 없어요. 더욱이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다운 희생과 섬김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 뭘 헌신했지? 난 주님을 위해 어떤 것을 희생했나? 나는 성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면서 한 주간 걸어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주님 앞에 와서 바라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기쁨, 평안, 감사 이런 거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거나 뻔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성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충만한 감사와 기쁨, 우리 안에 솟아나는 그 내면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그로 인해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바울은 은인이나 다름이 없어요. 실제로 간수의 생명을 구해주기도 했지만 이 교회를 세워줬기 때문에 바울에게 아마 빌립보 교인들은 모두 빚진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힘껏 에바브로들을 통해서 물질을 보내고 도움을 주는 것, 이거 어쩌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요. 바울이 여러 서신들을 쓰고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우는데 유독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만 온전히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차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여전히 빌립보 교회인들만 생각해요. 마음을 온통 거기에 쓴다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의 소식을 듣고 다시 펜을 들어서 이들을 권면하는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게 바울의 사랑 고백과 같은 건데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거 파리의 여인에 나온 드라마 명대사입니다. 좀 더 제가 잘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감동이 전해지는데, 여러분 이 말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 말이 내 마음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랑 고백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바울이 쓴 이야기나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면 항상 선입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바울,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당시에 바울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이상한 사도입니다. 사도 아니라고 욕을 먹기도 했어요. 그 사도권에 도전을 받기도 했고 이상한 사도이기도 하고 또 불쌍한 사도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당장 죽여야 할 배신자예요. 그리고
초대 교인들에게는 자기의 가족이나 친구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엄청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3년 가까이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이번 주중에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벼락을 맞고 제가 신천지로 개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진리는 신천지입니다. 막 이러고 이제 돌아다녀 봐요. 그럼 이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교회가 안 좋은 게 되겠죠. 제가 그동안 말하고 전한 복음이 다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교회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유대교회에서 바울이 영향력 있는 일을 감당하고 거기서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그런데 그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회는 엄청난 위협이 되는 겁니다. 유대교를 막 뿌리채 흔드는 거예요. 그 근간에.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한 사람이 40명이나 등장해요. 근데 진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진 않아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만큼 바울에 대해 적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초대 교인들도 바울에게 적대적이죠. 여러분, 누군가는 바울 때문에 자기 가족을 잃었고, 누군가는 바울 때문에 자기 친구를 잃었어요. 여러분, 스데반도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책임자로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에요, 사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상하고 불쌍한 사도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고향으로 낙향해서 13년 동안 고향에서 칩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끄집어내 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다가 그 바울에게 가서 바울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같이 공동 목회하자. 그래서 함께 1년 동안 공동 목회합니다.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같이 선교 가자.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선교를 떠나요. 그게 1차 선교 여행이죠. 고난과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은혜로운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또 출발합니다. 근데 문제가 1차 때 왔다가 1차 때 사고를 쳤던 마가를 바나바는 데려간다고 하고 바울은 안 데려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 갈라서요.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고향에서 칩과하고 폐인처럼 있을 때 자기 끄집어내준 사람이에요. 은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다투고 갈라섰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 길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바나바가 저쪽으로 가니까 바울은 이쪽으로 나는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품고 기도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못 가게 하셔요. 막아서신다는. 그러니까 은인같이 생각했던 바나바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여기도 못 가게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때 바울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막힌 길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환상 중에 이끄신 마게도냐 첫 성이 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거냐면 바울이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 순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를 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마치 편들어 주시는 것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바울을 사용해 주신다. 그런 특별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교회가 특별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이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늘 있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서로에게 고마움을 간직하고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서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서로 고마움을 간직한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바울과 디모데 교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교회를 처음 왔는데 식당이 지하에 있다고 하는데 혼자 내려가기 삐죽삐죽한데 누가 와서 같이 내려가자고 해요.
그리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는 내 앞에서 조잘거려주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생깁니다. 그게 스토리예요. 어느 날 한 주간의 삶을 살았는데 일터에서 너무 힘들고 짜증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그거 삭히고 있다가 병이 될 지경인데 교회 와서 누군가에게 막 얘기했더니 너무 잘 들어주고 같이 화를 내주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자고 해줬어요. 그런 것이 고마움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스토리들을 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왕자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서로에게 관심을 쏟고 고마운 마음들을 전하면 이 서로에게 마음을 얻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그 마음,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품고 또 누군가의 마음속에 내가 품어지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누군가를 품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살아갈 힘과 용기가 또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좀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좀 품고 이렇게 살맛 나는 존재가 서로 됐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밥맛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살지.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살지. 이런 우리가 그렇게 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심전심 마음만 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표현해요. 은혜에 참여한 자. 지금 바울이 은혜를 위한 삶을 살고 있고 그 은혜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된 것인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까지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정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메섹에서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자기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사도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에 감격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은혜에 이끌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에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일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일로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갖고 용기를 갖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것으로 모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 가수 이름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이 둘의 관계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사실은 아버지 생각하면 요나단은 다윗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관계예요. 그런데 처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을 뺏기는 순간이 있어요. 사랑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18장 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부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돼. 이거 뭐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게 자기 아버지에게 말 잘해서 사랑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7장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엘라골짜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승리가 있어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나가서 승리했어요. 그것을 요나단이 보고 뿅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라골짜기에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요나단이 그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일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다윗을 보고 생명을 걸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고 싶다면 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은혜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이 은혜 일에 동참하고
혹은 예수님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목숨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요. 여러분, 내 편만 들면 그거는 진짜 사랑하는 관계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주십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함께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를 다 똑같이 사랑하죠. 저는 여러분을 다 똑같이 사랑하겠죠.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지금 어떻게 저는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차별적으로 사랑해요. 저는 저희 자녀도 차별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알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 더 사랑하고 그러면 사건 목자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몸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들 보면 정말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월급을 받아요. 여러분들 월급을 안 받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물질과 시간과 소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 당연히 더 사랑하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면 우리가 게임 많이 하고 등산 많이 가고 교제 많이 해야 사랑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 예수님 잘 믿고 은혜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은혜에 참여하시면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진짜 사랑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신건아 선교사님하고 송하는 선교사님 2월 30일에 이제 태국에 출국하시는데, 우리 좋은 목회자신데 저는 가셔서 좋은 선교사님들이 꼭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선교사님들이 꼭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그리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깊이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마치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처럼. 그래서 함께 은혜에 참여하면서 그 사랑이 거리는 멀어져도 더 깊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감사하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또 복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 감사와 기쁨의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한테 그저 잘해주는 사람 좋고 그 사람 사랑스럽고 이것은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 은혜에 참여한 사람, 나도 그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함께 사랑하게 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랑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것도 엄청난 사랑 고백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진짜 엄청난 고백이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거 성경 66권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더군다나 이것도 엄청난 고백인데 이 증인을 하나님을 세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 증인,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으로라는 뜻이에요. 이 고대사회 사람들은 이 감정이 내장에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떤 거냐면 이런 의미예요. 내장, 깊은 곳.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난 사랑이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의 심장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사랑을 고백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뭐냐면 바울의 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심장이 바뀌어요. 우리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고백을 새롭게 합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례교인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심장이 새롭게 된 모든 성도의 고백이기도 한데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 지금 사는데, 나 이제 사는데 내 심장으로 사는 것 아니고 예수의 심장으로 산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 심장이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솟아나는 감정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감정이 솟아나던 사람이 여기에서부터 심장이 바뀌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감정이 솟아나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박병관 집사님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누구든 우리 박병관 집사님하고 대화해 보시면 그분이 상대를 정말로 많이 배려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도 진심으로 감사해 하신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육신의 심장이 바뀌어도 이렇게 달라진다면, 새로워진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새롭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 박병관 집사님이 단순히 삶이 생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그 수술의 과정에 우리 교우님들이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저한테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장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심장으로 깊이 사랑하면서 서로를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심장이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드릴 계제가 되면 항상 뭐라고 기도해 드리려고 노력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지극히 사랑하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우님들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저에 대한 선포이기도 해요. 내가 지금 기도해드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분이라는 사실, 그거 믿고 기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사람들이에요. 제가 꽤 오래전에 아산병원에서 장례하는데 제 빈소 바로 옆에 유명한 아이돌 가수의 장례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세상을 등져서 제가 보니까 아산병원 밖에까지도 조문 행렬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그분의 유서가 있던데 유서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것을 이길 수 없었다. 나는 날 미워했다. 난 오롯이 혼자였다. 이게 그분의 유서였어요. 근데 바로 옆 빈소였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안에 십자가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이 유서와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기독교 신앙이, 그분에게 이 십자가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저 사람은 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심장이 바뀐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 결국에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도 돕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분열 가운데 있고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속에서부터 고장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속사람이 새롭게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중생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교회가 되게 하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새롭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새가족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받아야 될 이 사람이 왔구나.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유한하고 또 우리의 사랑은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잖아요. 우린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빈소에서 길게 늘어선 조문행렬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어린 친구들 그리고 외국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면서 막 밖에까지 울고 있던 게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그 아산병원 계단을 지나서 밖에까지 서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조문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 또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누군가를 혼자 둔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누군가를 미움 가운데 버려둔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누군가를 속부터 고장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 아닌가.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있다면 그것은 억울할 뿐 아니라 부끄러운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새롭게 되었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받아야 할 그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또 사랑의 수준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충만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희생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게 해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일이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답게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같이 결단하면서 또 순종을 다짐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아버지 깊은 사랑 가운데 늘 마음에 서로를 품고 사랑하였던 것처럼 저희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며 마음에 서로를 품고 기쁨과 감사를 누릴 뿐만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삶의 능력이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모신 성전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성전답게 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며 서로의 고마움을 표현하며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나아가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일에 그 삶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잘 믿고 은혜에 참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진짜 사랑의 관계들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장이 바뀌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장으로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 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진정한 사랑 안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곳에 천국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껏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이 내면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고 삶으로는 희생과 섬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 깊이 사랑함으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